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활의 염려를 넘어서 부모님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혹시 앞에 아이들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부담이 되시는 부모님들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에 부모님 설교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헌금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마음을 강조했고 또 그랬듯이 잘 보시면 내 전부를 드려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헌금 얘기를 하기 싫어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은 사실 아니에요. 오늘 가난한 과부라는 이 가난한이란 뜻은 가난한 중에도 가장 가난한 최극빈층에 정말 이 헌금 내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을 그런 가난한 과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가난한 과부는 누가 돌봐야 되죠? 누가?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생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자들을 누가 돌봤나요?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의 또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식량과도 같은 그 렙돈을 헌금으로 내게 하고 그 헌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더 치장하는데 돈을 들였습니다. 과부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과부를 칭찬했다기보다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들인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들여라 하는 설교로 할 수 있지만 사실 과부를 칭찬했다기보다는 두 렙돈밖에 헌금할 수 없게, 그 작은 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의 집을 빼앗아갔다고 바로 전장에서 얘기를 해요. 과부의 집을 빼앗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신을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하고 의상을 맞춰서 길게 입고 다니고 영적인 자들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오게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법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고 법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오게 했죠. 저번 주에 얘기 드렸죠. 성전이 부패한 사건. 자, 그런데 그때 성전이 부패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부패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얘기하면 막 불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헌금을 정확히 알고 나면 헌금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정말 놀라운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극빈층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헌금에서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원하는 헌금이에요. 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 돈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 아까 와르르 하면서 막 많이 헌금한 그 부자들도 자원했잖아요. 스스로 낸 거잖아요. 그 질문과 또 그들이 낸 돈으로 과부들이 먹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부자들이 자원했다. 부자들이 낸 돈은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한,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의 자기 과시용 헌금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마치 쇼핑하고 치장한 후에 그 카드값을 지불하는 그런 비용과 같은 거예요. 본인에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들이 낸 돈이 과부들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성전 대리석과 온갖 화려한 그 치장들, 그것을 하는데 꾸며지는 데 쓰여졌고, 과부들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삼가라, 반대하고 드러내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서기관들이, 이런 율법을 알고도 잘못 행한 사람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제자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막 안 좋게 지어진 얘기를 방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나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와, 예수님 저 성전 멋지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속이 터지고 복장이 터져서, 야, 이건 무너질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시죠. 우리가 쌓은 종교적 행위들, 자기 위안하는 행위들, 그리고 드러내기식 행위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헌금함에 대한 거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봐라 라고 도입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진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무슨 징조가 일어나요? 어떻게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 환란,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막 서로 막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럼 쭉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런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그때 당시에 7년 후에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집니다.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저번 주에 얘기 드렸죠. 그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삼가라. 내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춰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생활의 염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뒷부분에. 오늘 과부가 생활의 염려를 넘어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과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과부가 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과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정말 과부가 두렙돈을 냈고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저 서기관들 걸 싹 뺏어가지고 과부들을 탁 주고 그렇게 멋있게 홍길동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권선징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과부의 생사화복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벌받는 그런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더 얼마나 남지 않았겠어요. 자, 그 과부는 살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흙 속에 묻혔지만 이미 죽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그 과부는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시대의 과부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과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과부는 살았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살아있니? 죽어있니? 넌 과부니? 넌 부자니? 넌 서기관이니? 골라봐라. 살았니? 죽었니? 네,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너무 어두컴컴해지는 분위기 같아서 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날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겠어요. 조금만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이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알겠어요. 마지막 때인지. 그래서 기도하자고 깨어나자고 하는데 괜찮아. 지금까지 뭐 별일이 없었잖아. 이번에도 그냥 좀 뭔가 무슨 일이 많은 것 같더니 잘 넘어갔잖아. 난 지금 당장 이게 급하다고 털커덕 덫처럼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덫처럼 임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자,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외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6월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6월절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죽음에서 열외, 제외를 시켜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뷰티풀한 그 네임만이 정말 아름다운 그 이름만이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 우리 마음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참여는 아멘이라고 선택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그 자유의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인인 아담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모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성전된 우리 안에 살아가실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께 구속되길 바라는 그 진정한 자유의 길을 향해서
긴 잠에서 깨어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값에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서기관처럼 우리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길게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 승민 선생님이 하신 기도처럼 짧고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진짜 두려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저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괜찮은 집에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 큰 어려운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지만 지금 주신 그 복이 저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이 혹시 내가 그게 끊어질까, 생활의 염려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복을 차라리 걷어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복, 집을 서기관에게 빼앗기고 두 랩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린 그 과부의 기도처럼 주님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이가 없는 과부여도 그래도 그 당시에는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도 주님 계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남편을 가진 복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할 게 있어 잠시 맡기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활의 염려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샬롬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깨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가 전염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저희가 깨어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서기관의 모습이 남편을, 아내를, 또 우리 아이들을 과부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두 랩돈밖에 안 남은 그 가난한 마음을 그것까지도 내놓으라고 뺏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볼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딱딱한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 아름다운 헌금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그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밖에 있는 집 밖의 과부들에게,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우리 과부들 같은 아이들, 남편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헌금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두개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죽음과 부활, 아버지 그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부족한 마음, 오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아멘으로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지 아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저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서기관의 모습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얘기하는 이 메시지, 이 귀한 메시지가 이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상황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게 하신 그때 아버지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시고 맹인을 눈 뜨게 하신 그 역사가 오늘 2021년에 많은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십자가의 마지막 6월절 양이 되셔서 이제 재물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